이들이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앞부분에 이런 글이 들어가 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평등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영국 제국은 1783년에 완전히 미국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일 모레면 독립기념일인데,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자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자유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극적 자유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헤어나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독립과 또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빨리 여기서부터 헤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 자유를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에서도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것이죠. 먼저는 식민지로서 대영국 제국의 그 다스림, 그 억압에서부터 우리는 독립하고 자유해져야 되겠다. 그것이 소극적 자유였죠. 근데 이제 독립하고 자유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자유국가로서, 자유독립국가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조물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권, 자유권, 이 행복 추구권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이다. 이건 적극적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이 자유의 어떻게 보면 대자유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두 가지 법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린 모두 죄인이에요.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결국 나는 죄인이고 죄값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 정죄, 심판, 멸망, 죽음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마치 대영국 제국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됐을 때 이제는 이 미국이 만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유냐, 법이 없어야 자유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는 창조의 순리 안에 있을 때의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땅에서, 또 어떤 새들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진정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 안에 있을 때의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통제의 자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유혹과 시험과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 그리고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spirit,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이끄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그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기회를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기회는 뭐예요? 여전히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 탐욕과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감정과 또한 내 욕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적당히 불의와 타협도 하고 거짓과 타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flesh는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자유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첫 번에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이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나머지 8개의 열매가 다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여기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서로 물고 먹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서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자유함으로, 나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나는 천국 가는, 난 천국 티켓은 따놓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쉽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돼 있죠. 너만 그래? 나도 자유해. 나도 자유해. 내가 하고 싶은 말 왜 못해? 이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결국은 같이 멸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주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난 주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평생 그리스도 예수 당신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영혼이라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고난의 종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원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면 그 결과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 때에는 결국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로 사랑으로 선택하여 서로 종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섬겨주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 이제는 그것이 이 한 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다. 이게 놀라운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자유해지신 분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민 와서 50년 전 미국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사실은 일불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저 학교 가서 점심을 먹지 않고 지나간 적도 있었고,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는 많이 해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신분적인 문제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육적인 차원도 그렇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시하며 살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신분에 아무 문제 없이 난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살게 됐다. 바로 이렇게 소극적인 자유, 어디로부터의 해방이 주어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가장 큰 자유,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그런 자유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자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는 이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겠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정도 가치예요. 나는 이제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여행하면서 살겠다. 그 정도 가치예요. 이 해리엇 텄맨은 우리가 잘 아는 신들러 또는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된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신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영향력에 있어서 남다른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이 자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당신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행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얻은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새 생명의 자유와 다양한 삶의 자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